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출애굽기 하면? 네? 맞아요. 모세. 네,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나오죠. 모세.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나는 것도 있으신가요? 네? 바다 가르기래요. 홍해를 가르는 거.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잘 해주었습니다. 네, 제자 훈련을 하면 이 정도의 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금 이야기가 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 그게 출애굽기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시작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장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함으로부터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약 400년이라는 시간 또는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그 여정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것은 이 먼 거리를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하루 만에 그냥 쭉 건너서 그냥 가나안에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편한 길로 해서 빨리 가서 딱 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게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이 광야를 거친다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곳. 광야는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환경도 의지할 수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틴다는 건
약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좋은 환경과 누렸던 것들, 살아왔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게 하신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인생도 형통하기를 바라는 게 모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광야 같은 인생을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되겠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비록 광야 같은 삶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히 여김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 있을 땐 이걸 몰랐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작하고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이것들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애굽을 나가니까 좋아서 가자 하고 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우리의 혈기가 있고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고 광야 같은 인생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여전히 이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진짜 막 먹지 못하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바뀌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올라오고 막 이런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33장 3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앞에 있는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출애굽을 시작하고 시내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자, 네, 자, 다른 사람 중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말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 출애굽이니까 애굽부터 시작했겠죠. 애굽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막 도시들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약 3달, 어떤 분은 100일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네, 10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 오는 이 10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람셋에서부터 숫꽃, 비하히롯 뭐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홍해도 건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말아있은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고 막 에담에서 바위 위 구름 기둥 불 기둥 올라와서 밤에 뜨겁게 해서 또 우리를 지켜주고 뜨거운 열기는 구름이 또 가려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 100일 사이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만 하잖아요. 여러분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넜는데 하나님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걸 경험했는데, 내가 증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일도 안 돼서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보이는 것을 믿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세를 믿고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만나고 모세가 전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거의 모세가 하나님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은 어떤 곳이죠?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죠. 그리고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참의 시간을 대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모세가 죽었거나 모세가 도망갔거나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을 만한 것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도록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웠던 마음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마음을 모아요.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모세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맞아요. 또 이렇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없는 자리에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잘 아니까 하나님과도 누구보다 가깝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또 모세가 사라졌으니 당신이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잘 설명을 해서 신상을 안 만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론도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론도 모세가 안 오니까 자기도 두려움과 걱정과 또 사람들의 이 분위기 속에서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금신상을 만들게 돼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는 그들이 섬겼던 애굽에 있었던 신의 형상을 한 송아지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일 화가 나실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되려고 이 과정을 시작했는데 시내산에 와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했던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시냐? 바로 시내산에 올라와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야기해요. 모세야,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 저들이 네가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저들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하고 있다. 너무나 그 답답한 마음을 모세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요. 그런데 멀리서 그 뛰노는 소리가, 그들이 춤추며 예배하고 제사하는 소리가 그 산 위에서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봤더니 그 신상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있던 이 신상을 던져버려요.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리고 깨뜨려버려요. 그런데 그 분노했던 마음과 함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속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 너의 그 기도와 간절한 눈물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하지는 않으시고 기회는 주시는데 너희가 한 죄와 너희가 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계산이 정확하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갚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들을 선택해서 약 3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다 진멸할 수 있으니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이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했던 모습이 어떠냐? 그 아래에 있는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이방신, 우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조각들을 그 호렙산에 다 묻어버리고 더 이상 과거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어떤 형상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신의 산에서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돼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신의 산에 다 묻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내가 영화롭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만들었죠? 장막을 취하여서 진 밖에 진과 멀리 떠나서 회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막은 만남의 장소 이런 뜻이에요. 회막은 장막은 그 텐트를 이야기해요. 이게 천막을 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거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해서 지파별로 함께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를 의미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한 곳에서 먼 곳에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이 진이라고 한다면 진에서부터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거룩한 곳을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 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매일의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서 회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회막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세워지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막을 통해서 새로운 한 걸음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래에 있는 구절인데요.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는 것을 다 지켜봐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갔더니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회막에 임했다는 걸 보이도록 하나님이 구름을 그 가운데 모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자리를 지켜보면서 각자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던 그들의 관계가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어지고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채우는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에 이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앙모하다. 앙모하다라는 단어는요, 빠카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열심히 찾고 구하는 걸 이야기해요. 간절히 찾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던 사람들,
그들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각기 장막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내산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역사에 동참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이 중요한 이유가 단순히 십계명을 받았다가 아니라 십계명과 함께 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들의 힘이 되었고 광야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장소가 회막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고 이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회막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매일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를 만나서 대면하고 말씀하신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다시 진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누구죠?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일의 은혜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갔다면 여호수아는 오늘을 넘어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 여러분,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다 알죠. 뒤에 어떻게 되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영적인 사역을 이어가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매일의 은혜를 넘어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역사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의 은혜를 넘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앞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음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은혜와 앞으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회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